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야 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통치 기사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영광과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8장, 9장의 기사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절기 준수와 종교 조직의 성실한 운용, 대외교육 사역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기사에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영광과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무엇입니까?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와서 많은 것들을 묻고 질문하고 처음엔 의심의 모습으로 왔다가 이 대화를 하고 이런 시간을 지냄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대외 교육에 대한 추가 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 1, 2절이 바로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3, 4절은 스바야 왕이 솔로몬과 그의 왕궁의 문물에 감탄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5절부터 9절은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를 칭찬하는 칭송하며 막대한 양의 예물을 바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은 일종의 추가 기사로 스바야 왕이 본 솔로몬 왕궁에 화려한 장식들이 왕성한 대외 교육을 통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또 마지막으로 12절은
스바 여왕의 예물에 대한 솔로몬의 담례입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의 지혜가 들리던 소문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이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모습,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솔로몬과 대화를 하고 물어보고 답을 얻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진짜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저 부풀려진 소문에 불과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가진 지혜는 진짜구나. 우리가 삶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활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를 알기 원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사람에게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짜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헛된 뜬구름의 소문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백이구나, 알짜구나 라는 그런 평가가 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진짜다 라는 것을 평가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저 소문에 헛도는 것이 아니라 진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와의 대화는 진짜인 사람, 알짜배기인 사람, 이 사람, 그 사람과는 함께 있으면 늘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진실함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다 헛된 소문이 아니라 뜬구름이 아니라 진짜 무언가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들이 있고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어떤 문제 해결점 실마리들을 찾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지만 그 상담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확실한 방향 설정이나 답을 줄 수 있다면 상담하러 온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알게 되면 그것을 그럴 때마다 그런 답을 얻을 내가 원하는 답이 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 갈 길, 내가 해야 할 모습,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어떤 확신들이나 어떤 모습들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갈 길을,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으실지라도, 물론 주실 수도 있지만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받든 저것을 받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에 그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야기하고 묻고 하는 가운데 질문하고 궁금한 것을 묻고 어떤 자신의 인생 상담을 할 때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라면, 그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다면, 방향을 설정해 줄 수가 있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의 시간은 얼마나 어떻습니까? 매우 가치가 있고 귀중하다,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많이 흘러도 어떻게 됩니까? 아깝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많은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표적을 볼 때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기뻤습니다. 자신의 고생,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방향 설정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민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함들이 다 해소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그 마음에 어떤 갈 길을 방향 제시를 하시고 또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아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돌아가서 예수님, 나 이런 분 만났어, 이분 만났어, 이분.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 메시아야. 내가 고민하고 내가 했던 어려운 것들을 다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 너도 한번 만나봐.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찾아오길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상담하고 싶을 때, 이 대화를 하고 싶을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또 방향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자들,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또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을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붙잡힌 자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들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위대함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가치, 세상적인 가치로 아주 세상적인 가치가 뛰어난 것일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진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진짜 가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 모든 사람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 어른들이 흔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 변할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생각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누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생각 자체를 다 바꾸어 버립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고 쫓아가던 사람을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그것은 세상의 가치는 정말 돌과 같이 황금을 돌처럼 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정작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목표가 목적인 모든 것이 싹 다 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 하나님께 붙잡힌 자, 그에게는 무궁한 지혜가 있습니다. 무궁한 지혜가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복된 것을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을 소유하고 그 복된 것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그 복된 것을 전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지혜를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가장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그 가치를 소유함으로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